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8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중보하는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징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될 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에 대해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짐을 싸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내 던진다 라는 것은 과거처럼 외적의 침입을 받아 위태로운 가운데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 소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이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지의 원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케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 혼을 내는 이유가 단순히 잘못에 대한 벌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훈육을 받게 하기 위함과 같습니다. 잘못에 대해 아주 진멸하지 않고 고난과 징벌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깨달음과 회복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한 것은 중동 지방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며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모욕한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페류나가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왜 아버지는 잘못을 범하고 떠난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준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아들이 이미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잘못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 잘못에 대해 깨달았는가 이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 충분히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징계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 깨달음을 얻도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주시는 징계의 의미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운명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강도기구에 둘러싸여 있던 유다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의 구원이 주의 강대국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너그러이 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를 징계하옵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를 포함한 유다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너그러이 해달라고 긍휼을 호소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할 때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은 그렇게 종교적인 일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자신이 행하던 많은 종교적 행동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 하는가 아니면 긍휼을 받으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긍휼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의롭다 여김 받는 자는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너그러이 진노로 하지 마시도록 간구하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 너그러이 진노하지 말기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레미야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임박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멸망하지 않고 긍휼을 입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공의로움을 안다면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또한 중보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임한 징계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임한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